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성도들의 건강과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사 생명과 빛의 길로 다니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주사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이 진리 안에서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은 폐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나라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얼어붙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 휴먼 브릿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심령마다 기쁨과 평화가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삶 속에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그의 첫 번째 발언을 살펴봤습니다. 본문 말씀부터는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맛을 보면 아는 것처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정의와 선함을 알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엘리후는 욥이 한 말 가운데서 세 가지를 인용하는데 하나는 욥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욥 자신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은 허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은 곧 하나님은 죄가 없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시고 또 그에게 재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정의에 대해서 그는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회를 정당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이 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욥을 정죄하고 또 의로운 욥이 벌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엘리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그렇게 욥을 조롱하면서 그의 잘못 세 가지를 또 이어서 지적합니다. 7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잘못한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는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비방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물 마시듯이 수없이 너무나 쉽게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뒤에 가서 보면은 엘리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은 물 마시듯 비방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욥의 두 번째 잘못은 욥이 악인들과 함께 다닌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면은 의인들과 함께 거할 텐데 악인들과 한패라면은 욥도 악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익하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맞는 말을 그가 했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맞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후는 근거가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악인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악인이고 또 악인과 함께 정말 같이 다녔는가 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엘리후는 근거도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도 다른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욥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또다시 총명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주장을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친구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욥에게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욥이 현재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를 다 듣고 난 후에 그가 뒤늦게 그동안 참고 있다가 뭔가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가 어떤 다른 변론을 한다거나 또 친구들과는 다르게 욥의 말에 일리가 있고 욥의 관점에서 욥을 편들어주는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세 친구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엘리후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앞에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임을 그가 얘기했었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질서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엘리후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내용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위대하시고 또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그 욥은 그만큼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공격하고자 할 때 한쪽을 더 높임을 통해서 한쪽을 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새 친구들보다도 더 큰 상처와 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참 지혜자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엘리후는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합니다. 욥에게 당신이 총명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있다면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아주 교만할 정도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욥을 위로한다거나 또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분명히 소중한 지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뽐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이성적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는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전혀 위로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또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깊이와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더 깊어져서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참 위대한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알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찬송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입술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인도함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